할렐루야. 우리 김지원 청년이 제가 왔을 때 고등학생이라고 축구 좋아하고 막 그러던 청년이 이렇게 성량이 좋아지는 올해 이제 이렇게 음대 졸업하고 그랬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수술했는데 목 수술을 이렇게 했는데 그거 듣고 또 일어나서 회복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찬양 올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좋은 앞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도록 격려의 박수 같이 하겠습니다. 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을 1월 달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주제 설교 복음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복음을 회복하는 제일 중요한 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이것이 복음 회복의 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주일 이제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 깊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이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특별히 올 한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코로나 상황들 속에 정말 계속 2년 동안 지쳐있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또 코로나 3년째를 맞이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지치고 또 여러 가지 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자기 자신만 보면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사랑의 자리로 다른 사람을 쳐다봐야 되고 나누어야 하고 그 자리가 필요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더더욱이나 필요하고 또 올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사회가 대선을 치러야 하고 또 지방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 통합되고 하나가 막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지금도 이미 벌어지는 것처럼 정당들은 다 자기 정권을 찾아야 되니까 서로의 비방하는 이야기 또 서로 온갖 선거전을 치르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 속에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게 2022년에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 2022년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이런 세상적인 분위기와 또 여러 가지 분위기를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중심 잡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대선을 치르거나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우리 말들이 나오고 힘들고 이러할 때 더더욱이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022년에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으로 다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말씀하신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원리를 먼저 딱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실 때에 자신을 모델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냥 사랑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자기 자신을 모델로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셨어요. 그 모델이 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다. 나도 사랑을 많이 받고 이 땅에 와서 사역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셨어요. 이건 우리의 사랑의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말에 곡간에서 인신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곡간이 넉넉해야 사람 마음이 인심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베풀어진다. 그런데 곡간이 말라버리면 나눠줄 인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걸 이론적으로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니죠. 우리부터 먼저 그 예수님의 사랑에 푹 잠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델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너희도 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부터 먼저 늘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셔서 그 물을 넘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마르고 우리가 강팍해지고 우리가 다 메말라 있는데 그걸 전해주려고 해도 전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윈블던 여자 단식에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 있는 자매가 있어요. 하나는 비너스 윌리엄스고 하나는 세레나 윌리엄스입니다. 자매입니다. 비너스 윌리엄스가 언니인데 20살에 그랜드슬램 모든 이런 오픈 대회를 대망 메이저 대회를 다 휩쓴 걸 그랜드슬램이라고 그러죠. 20살에 그랜드슬램을 이루었어요. 세레나 윌리엄스는 18살에 US 오픈을 우승하면서 아주 자매가 세계적인 선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 두 자매가 이렇게 대단한 테니스 역사를 쓴 그 뒷면에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교육시키는 것도 힘들고 테니스 교육시키는 거는 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4살 된 이 윌리엄스 자매에게 테니스채를 딱 쥐어주면서 꿈을 심어줬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꿈을 가지는 거야, 해야 할 수 있는 거야 하고 꿈을 심어주기 시작하고요. 그러고 나서 테니스장 갈 돈도 제대로 없으니까 그냥 아스팔트에다가 줄 쭉 치고요. 본인이 레슨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 학업 떨어지지 않도록 학업도 열심히 따라오도록 만들었어요. 나중에 이 자매가 이 세계적인 선수가 된 다음에 인터뷰할 때 그랬어요. 저희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헌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우리 주변에도 사랑의 힘이 무척 크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힘의 원천 가지고 또 다른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은 방과 같습니다. 그 방에다가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 그 방이 이름이 붙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한번 와서 식사해 하도 그러셔가지고 한번 찾아갔어요. 갔더니 식당에서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집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엄청 바쁘신 분인데 사모님이 식사를 잘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당연히 주방에 식탁 앞으로 갈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집에 가셔서 안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도 안방으로 쫄쫄이 따라 들어갔더니 그 집은 제일 좋은 안방이 아니라 다이닝룸이에요. 그냥 식탁을 딱 갖다 놓고 가족들 사진들을 쫙 열어놓고 그러면서 온 가족들이 늘 거기서 식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 대접도 거기서 하신다는 거예요. 안방이 그 집은 정말 좋은 식당의 자리가 되어 있는 거죠. 침실처럼 이불 갖다 놓으면 침실 되는 겁니다. 책상 갖다 놓으면 공부방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방에다가 담요 펴고 화투 치면 도박장 되는 겁니다. 방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그 방의 이름이 달라지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 안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느냐,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자리 잡느냐에 따라 우리 자신들이 다르게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두면 사랑의 사람이 되고요, 믿음을 넣어두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욕심을 집어넣으면 욕심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자리에 우리의 야망을 집어넣으면 야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러나 사람의 마음 속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생 가서 제일 후회하지 않을 것이 있다면 그건 사랑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이거예요.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고 산 사람은 자기의 삶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후회가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중요한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길 원한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이 내 가운데 같이 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그 사랑의 자리를 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 속에 떠나지 않았다, 이걸 우리 가운데 모델로 가르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정말 어려운 자리도 지나갑니다. 힘든 것도 넘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정말 그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 그 어려운 고통의 자리, 그 자리를 넘으셔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에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은 항상 예만 있고 아니요 하는 게 없었다. 성경은 고린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늘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은 사랑에서 옵니다. 순종은 사랑에서 옵니다. 순종은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어린 남녀들이 이렇게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막 사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해도 다 해줍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말해도 다 따라줍니다. 그런데 사랑에 딱 문제가 생겨버리면요, 안 해요. 그때부터는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거 해야 되는데? 뭐 때문인데?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은 사랑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이 땅에서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사셨는가? 왜 그분에게는 예만 있었나?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여기 와서 사역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먼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셨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우리는 수도 없이 어려운 고비들을 또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 고비마다 가장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건, 난 과연 하나님의 사랑에 마르지 않았는가? 나는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는 것을 나는 충분하게 마음의 문 열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배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메마른 마음이 아니라 촉촉한 마음으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받는 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 라고 두 번째 원리를 가르치세요. 그냥 우리 보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선함대로, 우리의 윤리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가르치신 방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이게 예수님 사랑의 두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함부로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격 좋은 사람은 허허허허 하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사람은 사랑이 많은 거고, 성격 나쁘고 급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랑 못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을 감정 따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경험 따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고 그거대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를 막 하면서요, 너무너무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이걸 헬라어로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을 헬라어로 딱 보면 아가파오 카도스라는 두 개의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하나님의 사랑, 신적인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같이 사랑할 수는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 사랑을 그나마 사람 가운데서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어머니 사랑이에요. 그나마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머니 사랑이에요. 무조건 품어내는 사랑, 그 어머니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데도 그 사랑조차도 아가페 사랑 닮아가기 힘든데, 이 아가파오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뒤에 카도스라는 단어를 써요. 카도스가 무슨 뜻이냐면 뭐뭐처럼이에요. 뭐뭐과 같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카도스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장해서 내가 아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배워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뭘 하셨는지 봐라는 거예요. 그거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카도스 사랑이에요. 저는 오늘 제목을 사실 카도스 사랑 이렇게 잡으려다가 너무 어려운 단어라 그냥 설명해드리자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카도스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일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에 대한 거예요. 베드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앞에 엄청 칭찬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칭찬해서 정말 놀랍게 신앙 고백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게 받으시고요, 크게 칭찬해갖고 넌 앞으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하시면서 큰 축복을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좋은 날만 있었나요? 아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배신합니다. 자기는 안 배신할 거라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배신합니다 그랬던 베드로. 근데 너무나 인간적으로 정말 예수님 철저하게 배신하고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배신하고요. 그리고 그 배신한 그 밤에 성경을 보면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아, 회개하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회개인가요? 아니에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통곡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곧바로 자기를 포기해요. 나 이제 못해. 나 고향 돌아갈 거야. 가서 어부나 할 거야. 돌아가요. 회개했다는 건 예수님 가졌으니까 나는 이거 부인했지만 나 이제 부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회개해서 나도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 질 거야. 이게 회개죠. 근데 통곡을 한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가겠다 결단한 게 아니라
나 못해 이제. 나 고향 돌아갈 거야. 에이 이게 뭐야. 이러고 가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나도 나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포기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따라가 주세요. 제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밤새도록 고기 못 잡은 그 베드로에게 또다시 오른쪽에 금을 내려봐 말씀하시고 153마리의 고기를 잡은 그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먼저 딱 육지에 내려오셔서 숯불 피워 놓으시고 떡 준비해 놓으시고 잡은 물고기 좀 가져와. 아침 안 먹었지? 아침 먹어. 아침부터 먹어. 6층부터 챙겨야 될 거 아니야. 먹어. 그러고 나서 네가 나 사랑하지? 알아. 네가 나 사랑하지? 네가 정말 나 사랑하잖아. 3번이나 물으시잖아. 자기도 자기를 포기한 베드로에 대해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용서해줘요. 예수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카도스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해라. 그게 카도스예요. 처럼 해라. 저는 제 마음이 이렇게 메마를 때마다, 이렇게 지칠 때마다, 저도 사랑이 안 될 때마다 읽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찬찬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오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저도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을 반복적으로 읽습니다. 저도 목사라고 예수님 사랑 따라가려고 목회하려고 평생을 바치고 나아가도 그것이 다 저에게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이래서 지치고 저래서 지치면 저도 마음이 황폐해지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제 마음 따라가려 하지 아니하고요,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요한일서 4장 7절 12절 이거 다시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을 살아가는 동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려고 애쓰다가 또 지치고 또 삶에 치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실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속에 그 사랑의 본질을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먼저 다시 한번 그 사랑에 잠기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두 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게 거하도록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메마르지 않았는지를 점검하고 그 사랑을 나는 오늘도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시 확인하고 있는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오늘 카도스 사랑, 예수님 따라가는 사랑, 그거 할 수 있도록 자꾸 점검해라. 이게 예수님 가르쳐 주신 사랑하는 방법의 두 가지 원리입니다. 이 사랑하는 방법 가지고 우리 가운데 뭘 하라고 하시느냐?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그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랑 많이 받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사랑의 열매 맺도록 하길 원하셔요. 사랑의 열매, 이게 복음의 결정체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직분이 얼마나 대단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 얼마나 맺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하셨는데 이런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한 임금이 다른 사람의 1만 달란트를 용서한 것과 같으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한 임금이 자기에게 큰 돈을 빌려간 1만 달란트 빌려간, 달란트라는 건요, 보통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임금을 말하는 게 이 달란트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빌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돈을 갚을 방법이 없어서 와서 간절히 빕니다. 엎드려 비는 그 모습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래, 탕감해 줄게, 없앴어요.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일치 말하는 거죠. 그 정도 돈을 빌린 사람을 만났는데 제발 갚을 때니까 용서해달라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냐고요. 멱살 붙잡고 관에 들어가서 이 사람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고소해버립니다. 왕이 나중에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1만 달란트 탕감받고 겨우 100데나리온 그거 용서하지 못하니? 너는 그런 삶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랑의 열매 맺으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큰 사랑 받았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라는 거예요. 용서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어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열매 맺는 것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되고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올바로 보여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우리는 잘못된 것들에 자꾸 빠질 때가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 함부로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것.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로 맺혀져야 한다 강조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금식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율법 지킨다고 다른 사람들까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막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왜 비판당했습니까? 그들은 종교성은 뛰어났지만 사랑의 열매 맺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맺지 않았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와 같았습니다. 종교성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복음의 본질, 사랑을 오늘 우리의 가운데 가지고
우리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는 아직 그 사람 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따라가려고 애쓰면서 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모두가 황폐해지고 지쳐있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대선으로, 지방선거로 뿔뿔이 마음들이 나눌 겁니다. 정말 이러할 때에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건 사랑의 열매입니다. 올 한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선 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올 한해 소원 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을 구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